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면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 반대되는 세력의 존재가 함께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사역의 전환점은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확대됨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세력 또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그려지고 있으며 7절부터 12절은 무리의 모임과 많은 치유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3절부터 19절은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20절부터 30절은 소위 말하는 바알세불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31절부터 35절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은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손이 구부러진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세워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그와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대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옳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이어도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의도하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상황을 유추해 보면 진정 안식일의 본질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정신보다 그 생각보다는 형식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의 샤바트 중 첫 장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에는 2가지 행동이 있다. 이것이 집안에 끼친 결과는 4가지가 되고 밖에서도 4가지가 된다. 어째서 그러한가? 예를 들어 보면 거지가 밖에 서 있고 집주인이 안에 있을 때에 거지가 손을 내밀어 집 속에 무엇을 주인의 손에 놓거나 집주인에게서 받아서 손을 밖으로 뺀다라고 하자. 그럴 경우 거지는 안식일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만 주인에게는 죄가 없다. 집주인의 손을 뻗어 거지의 손에 무엇을 놓거나 빼내어서 손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면 주인은 죄가 있으나 거지에게는 죄가 없다. 거지가 손을 뻗어 집 안으로 내밀어 집주인이 무엇을 받아내거나 거지 손에 무엇을 놓아두면 둘 다 죄가 없다. 집주인이 손을 밖으로 뻗어 거지가 무엇인가를 그 손에 가져가거나 갖다 놓을 때는 둘 다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자체도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집 안에서의 행동이냐 밖에서의 행동이냐에 따라서 안식일을 범함의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 랍비들이 안식을 관련하여 그 규범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느냐의 단적인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그들은 율법을 위한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아닌 복잡한 형식으로 그들을 정죄하며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형식과 질서도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과 질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형식과 질서가 그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라면 마치 도구가 목적을 전치하는 현상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워감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과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뀌는 경우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 우리도 형식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다라는 것은 예배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생명과 구원, 사랑과 배려, 용서 등의 가치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세워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먼저는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함이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르심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그 목적과도 매우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전권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으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있게 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서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포로된 자를 놓게 하심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목적대로 우리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주어진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눌리고 갇힌 자에게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며 진정 자기의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사람은,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이며 그 대상은 특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 결국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회는 열려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입술로만 내 진정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라 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살려는 그 노력이 있을 때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그분의 뜻 말씀을 전폭적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함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어젯밤도 평안한 쉼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에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옆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아 주시며 환경을 지켜보아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끈을 지켜보아 주셔서 어떤 악함과 해함과 상황과 질병으로부터 지켜보아 주시고, 또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지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로 모일 때 함께 해주셔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녁에 있을 금요은의 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